성품이라고 말씀을 제안하는데 하나님만 그런 성품을 가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아멘. 여러 가지가 아닌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을 구별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라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100%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구약은 아담이 범죄한 죄인들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뭐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저주한다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죄를 지으면 네가 벌 받고 진노받는다니까 거기는 안 짓게 해서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100% 나타나지 않았고 제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나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우리 거듭 영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을 받지 못하게 되고 또 나가서는 자기가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자기 생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럴 때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전쟁해서 우리는 사단에게 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우리 조금 잘못해도 사단이 뭘 얘기하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에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고 2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으면 뭐한다? 100%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모든 걸 하나님은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3장에 보면은 뱀이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어때요? 사단이 뱀을 깨워가지고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에게 가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그러잖아요. 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더냐 그러면 이 하와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알면 말을 해도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될 텐데 사단이 왜 그런가 하면 이 하와를 속여서 범죄케 하려고 그렇게 약점을 찾으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말한가 하면 그렇게 말했죠. 그런 것이 아니고 선악과만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그걸 먹으면 죽는데 정령 죽는다고 안 하고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지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얘가 확실히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아냐?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직 더 자기가
나아질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지혜로우려면 저런 걸 따먹어야 돼, 안 먹어요?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선악과가 먹음직스럽도록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고 뭐하죠? 죄인이 되는 시초가 된 겁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아끼지 않고 아담에게 좋은 것은 다 100% 줬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한 그것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누구에게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어때요? 우리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럼 사단의 소리인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사단의 소리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단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 속에서 이상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이를 보고. 들어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예곡해서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하와는 여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100%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인류 최초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을 태어난 모든 사람이 어때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뭐다요? 선한 분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네요. 아멘. 자,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앞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나쁜 걸 주겠어요? 좋은 걸 주겠어요? 100%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프게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망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간증을 들어도 그 간증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그 간증이 틀렸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쁜 걸 줄 수 없는 거야. 아멘. 목사님이 율법적인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성품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의 100%는 단 게 아니라 신학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마귀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틀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성품을 모르면 진짜 하나님이 그럴까? 이 갈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선한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떨 것 같아요? 선해요, 악한 것 두 가지 있어요. 선한 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니까 아들도 선한 게 맞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면 신약과 구약을 구분할 줄 모르면 자꾸 하나님의 선함을 의심하게 되면 그 틀림없이 마귀에게 속아서 실패하는 마귀에 전해서 패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구약 신약을 구분할 줄 모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어때요? 영과 혼과 몸이 이 세 부류로 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 뭐마죠? 영만 났단 말이야. 혼과 몸은 아버지 이름을 받은 그걸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뭘 받는데요? 구원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올 때 선한 생명을 가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생명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약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많이 말씀했지만 사람들은 선한 하나님보다도요 진노한 하나님을 계속 한 것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10편 100편 5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했고 10편 23절에도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뜨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말했단 말이요. 그랬단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많은 내용들은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율법을 공의로 내세우는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구약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은 마귀에 속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 마귀에 속아서 뛰어 신앙에 실패한 사람이 되고 인생도 실패한 사람들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은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선해. 아멘. 선하단 말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말씀은 구원받은 말씀을 쭉 하나님 은혜로 받다고 말씀하고 10절은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만드심이라. 그렇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지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으로 사는 삶,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아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선함과 아멘.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만 선하단 말이요. 아멘. 내가 누굴 미워한다 그러면 미운 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니까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이렇게 해서 충동해서 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악은 어때요? 성경에서 뭐 악은 모양이라도 어때요? 버려라. 할렐루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어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삶을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선한 걸 열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악한 말을 하면 모양이 틀렸잖아요. 말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래서 아니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 21절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악을 이기는 것은 선하게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로마서 12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사랑엔 거짓이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듭난 영은 선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하라고 받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고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부터 선한 좋은 것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자, 전능이라는 건요, 이 세상의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자, 이 전능한 하나님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잘 나타냈어요. 구약에 보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스스로 전능하다고 했단 말이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면 내가 너의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자, 이건 누가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들이 둘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야곱에게 엄마가 사냥한 고기를 잡아서 주면 내가 먹고 축복한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 어때요? 야곱에게 얘기해. 야곱이 어때요? 얘기하고 에서는 들판으로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가 짐승을 잡아오기 전에 어때요? 엄마가 요리해가지고 야곱에게 가지고 다 아버지를 대접하고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래 에서가 죽이겠다 그랬단 죽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보니까 아들 하나 잃게 됐어. 그래서 이삭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처갓집 그 사라야라는 그 친정으로 그 아들 야곱을 보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란이라는 땅을 보내는데 그 보내기 전에 이삭이 뭐라고요?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말씀인 거야.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믿기만 하면, 전능한 하나님 믿기만 하면 널 다 지켜주고 다 크게 이렇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11절에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가까이 이제 그걸 했어요. 모습 넓고 결혼하고 해가지고 세월을 보내고 나중에 자기가 큰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놈의 새끼 잘 만났다. 네가 어떻게 부자를 했다 소리 들었지만 어때요? 내가 너를 죽이는 건 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나온단 말이요. 그러니 야곱이 어때요? 밤새도록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날 지켜주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 형님한테 날 죽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한 말인 거예요. 3절죠. 그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야곱이 죽을 상황인데도 어때요? 전능한 하나님 믿기만 하면 어때요? 넌 안 죽고 앞으로 내 후손이 왕들이 나온다고 말하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 성경을 기한 모세라는 사람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은 또 이르시되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몇 개를 뚜려하여 얼굴을 가리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들판에 나가가지고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죠?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또 이삭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 전능합니다. 내 조상이었던 그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너에게 명령을 하고 너를 일꾼으로 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전능한 하나님을 잘 표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통회하고 자백할 때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고 자기 죄를 부각시키는 것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능한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잉태하는 가정도 마찬가지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쭉 얘기를 하잖아요. 35절, 34절 쭉 해가지고 37절 오면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한 말을 믿기만 하면 너는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된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대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은 전능한 말씀만 믿으면 말씀은 무조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예수님 말씀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군지 산대로 바다에 빠지라 말하고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0절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면 가르치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품이래요.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능하다, 전능하지 않다? 전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에게 아비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품이 뭐냐?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실한 분.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뭐죠?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능해도 아무리 선한 것을 이루어준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법으로 세웠다고 로마서 3장 2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구약에도 말씀을 많이 했지만은 이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죠? 믿음의 하나님이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는 것을 믿는다는 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냐?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에서는 신실하심을 믿부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구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하나님을 믿부신 줄 알기 때문에 잉태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얻는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저나 우리는 땅에 사는 날 동안 신실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편으로 보면 성실하다고 그러지요. 아멘. 성실한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끊임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나저나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린 마귀에 속고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내 신앙도 내 삶도 실패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믿어도 천국은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죽게 만들었으니까 육체가 만들어 육체가 죽는 거예요. 아멘. 길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어때요? 그대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잖아 우리 거듭날 때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을 각각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뭐냐? 말씀에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설득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설득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줬다가 저주를 했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어때요? 저주에서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때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품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은 어때요? 의로우시다. 아주 공의로우시다. 할렐루야. 근데 구약에 보면 공의가 율법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신약에 오늘 우리 사람들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은 공의가 율법이 아니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죄는 예수 피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성품을 우리가 인정하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마귀 한 것을 하나님의 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7장 25절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롭다는 것은 불의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불의가 한 개도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6장에도 말씀하겠죠.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시니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가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의치 않아요. 불의가 조금도 없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어디에 나타난가 하면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렇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우리도 영은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으니 우리는 의로운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혼과 몸이 아닌 거예요. 혼과 몸은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혼이 말씀처럼 변화돼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의 받은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모든 민족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곧 이때 하나님이 그의 피로 예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알면 없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신 중에 전해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때 자기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우리 거듭난 영도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니까 어때요? 거듭났으니까 의로운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건 예수 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러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도 난 의롭다고 하면 어때요? 사단이 난 죄졌잖아. 뭐가 되었잖아. 그건 내 혼이고 내 몸이지. 그것도 다 영원히 끝난 거야. 영은 의로운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 거듭난 영도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고 내 영도 하나님과 똑같은 의를 가진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끝까지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않으면 어때요? 사단에게 공격받고 사단에게 끄움이 빠지고 사단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말씀을 가지고 믿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받은 복을 세상 끝날까지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